마태복음 22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대하니까 새롭네요. 고속도로를 달려오는데 오늘 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피우고 있고 산마다 바닥에 그렇게 새파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움츠렸던 심령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로 활짝 피어나는 그런 새봄을 맞이하는 영적인 새봄을 맞이하는 저희로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본문 앞에 읽지 않았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23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하나죠.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일곱 형제들이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만약 그 최후 여자도 죽었는데 마지막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 때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그런 어떤 결말이 궁금해서인지 아니면은 자신들은 영도 부활도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신앙은 무엇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질문인지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처럼 부활도 영도 천사도 다 있다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 어떤 비난과 조롱을 주기 위한 그런 의도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입만 나불나불거리는 무식쟁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뭘 믿는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면서 믿는 척, 열심히 믿는 척, 잘 믿는 척하는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경북 의성에서 조그만 면소지에서 약 13년 정도 시골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성문인데요. 이 성문이가 이제 크게 되면서 점점 자라면서 대구에 있는 여동생들, 고모죠. 고모 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했었습니다. 5살 때쯤 되었을 때에 제가 학교를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치고 금요일날 내려오니까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조퇴해서 동생 집에 와 있었는데 계속 구토하고 설사하고 열이 끌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다시 의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일날
주일에도 여전히 아이는 먹지 못하고 계속 설사만 하고 열이 올라서 먹지 못한 채 기운이 없어서 쭉 처져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고 또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구로 또 올라왔습니다. 동생들은 그 당시 이제 이모님이 어쨌든 기도원 건물 3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원 월화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가기 전에 오전 집회를 참석하면서 더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그 지하 기도원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아침 10시 좀 되자 아이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편안하게 잠드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있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기도원 이제 집회는 시작되었지만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필 왜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성인이 되지도 못한 이 아이,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가실 바에는 왜 이 아이를 보내셨습니까? 아무리 발악을 하고 원망을 쏟아내도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실 수가 있을까?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공부도, 교회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존재인데 내가 해봐야 뭘 하겠나?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면 내가 뭘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점점 몸이 식어져 갔습니다. 요즘 보면요, 성경 읽기 또 큐티나 묵상을 강조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성경을 50독을 했다, 100독을 했다, 또 200독을 했다,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을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쓰기를 하는데 2권, 3권을 완필을 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이 나라에서 성경 타자로 50독, 100독을 타자를 완타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또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성경을 대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터넷만 열면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그 설교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TV만 틀면, 채널만 돌리면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신이 읽기 쉽고 또 이해하기 편하고 뭔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부분들만, 상식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만 찾아서 읽고 찾아서 묵상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루어 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면 안 돼.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절대로 건강을 잃으면 안 돼. 사업이 망하면 안 돼. 그러다 전적 실패하면요? 잃어버리면요? 저처럼 하겠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이렇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잘되는 복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고요. 그게 다 성도들도 그게 당연히 진리인 줄 알고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나 형제나 또 자녀나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가. 성경의 시대에서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내 삶 가운데는 또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나 에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어 찬양을 윤성 CCM 가수 윤성 전사님이 번역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은 나는 믿네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따라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다윗은 시편 18편 2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가로막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는지 아니면 나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까?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를 출제자 되신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이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가 요단강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으로 갈 수 없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 이건 도저히 가능 없어. 너희들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죽으라고 이곳으로 이끌어냈지.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를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만한 것 정도는 능력을 나타내셔야 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요단강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지 않으셨다고 그들이 물고기 밥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애굽의 군대의 창칼 아래 떼죽음을 당하고 그곳이 정말 공동묘지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상식이 아니죠.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입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다는 당연히 갈라져야 돼. 그런데 만약 갈라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죽이려고, 떼죽음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씨를 말려버리시려고 그것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원망만 쏟아내야 됩니까? 시험이 아무리 커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초상식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담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담을 뚫고 들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나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그 시신을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바에 왜 주셨냐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울부짖던 그 순간 기력이 다해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아이의 원주인 대신 아버지께서 주셨다가 도로 거두어 가셨는데 내가 과연 다시 내놓으라고 할 그런 자격이 있나? 다윗의 말처럼 나는 성문에게 갈 것이지만은 성문이는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계시는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하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앉고 원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내가 살아가서는 되겠는가? 그 딸을 만날 때에, 내 주님을 만날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 내가 이 딸이 살아가지 못한 인생, 다 하지 못한 그 사명, 그 충성, 나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2배, 3배, 4배로 감당하며 끝까지 이 길을 가게 달라고. 그래서 그 죽음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다시 만날 거야.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빠가 되어야지.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어야지. 그럼 처음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처음부터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주저주저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셨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고 주저앉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시체가 말하는 거 맞습니까? 땅속에 묻는다고 나를 왜 이 어두움에 이 추운 곳에 묻어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 맞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그 시신을 태우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을 때에 뜨겁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날 꺼내달라고 하는 그런 시신 맞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 영원히 사망 가운데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자녀라고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드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주 앞에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아시니까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우유부단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런 모습 보여도 주님은 결코 나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성공을 이루었든 실패했든 뭔가 나타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드렸든 내어드릴 것이 없는 빈손털털이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 누구의 것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생명으로 도로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순종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입에서 바라신 말씀을 한 말씀도 헛된 것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속에 수천 년의 그 세월 속에 성경의 그 역사 속에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서두개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큰 삐뚤어진 마음, 오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삐뚤게 믿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꽃과 나무들을 만드시고 채소와 풀들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과실수도 자라게 하셨습니다. 언제든 손만 뻗으면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도 심으셨고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여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모든 것을 그 에덴을 변질시키고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까지 변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인간들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내로 내 매필로 저 하와를 만드지 않으셨다면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이유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통 속에서 온갖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고통당하며 살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 원인을 하나님께로, 모든 핑계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말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그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마음의 변심, 그 변질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불순종이요, 죄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회피하시거나 입 밖으로 나오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감당치 못할 말을 했을까? 그렇게 헛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지혜가 만할 때 힘도 젊을 만한 때 못하고 시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점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뒷방심세를 지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도 나한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가 보다, 없을 거야. 이렇게 나이도 들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기력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나님 어디에 쓰시겠어? 공부를 하든 일을 해서든 돈을 벌고 또 아니면 사역을 하든 봉사하고 충성을 하든 아니면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든 내가 뭔가 힘이 있고 좀 더 젊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잘 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도 만족해 하실 것이다.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너는 쓸모없어, 그렇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인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둘 수 있다고 자꾸만 가두려고 합니까? 그럼 거대한 수족관에 가면요, 커다란 고래도 있습니다. 수십 미터짜리 한. 또 상어도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 다져보지 못할 만큼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이 수족관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크지 하나님께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라, 작은 것에 불과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거대하다고, 지구가 거대하다고 이 지구 속에 하나님을 가둡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 한 건도 안 되는 머릿속에, 이 뇌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도 안 되셔. 지구가 두 쪽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서 안 돼. 늙고 병들고 기운이 없어서 안 돼. 취직을 못해서 안 돼. 결혼을 못해서 안 돼. 자식을 못해서 안 돼. 전부 안 되는 거 투성이 아닙니까? 내가 안 되는 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고 하나님을 그만큼 제한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의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손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몸 안에, 내 속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 가두려고 끄집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그 지혜를, 그 사랑을 제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죄보다도 큰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순종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어떻게 자신이 빚어서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어떤 신들이 그들의 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욕을 얻어먹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신화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라 하시니까 죽음으로써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난이, 가난이, 질병이,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척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기에 가난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막이고 메마름과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사방팔방의 독충들, 그리고 사막의 강도떼들 뿐이었습니다. 그게 저주 아닙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것이 종으로 살더라도 집이 있고 따뜻한 음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까? 오히려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추위, 더위를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저주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저주입니까? 그게 재앙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크시고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좁디 좁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가두지 맙시다. 한 근도 안 되는 이 뇌 속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어떻게 무엇으로 가둘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개미굴에 인간을 밀어 넣는다고 한다면 들어가겠습니까? 앤트맨처럼, 개미처럼 작아져야만이 그 개미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미굴이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져요. 하나님을 인간의 세상으로, 내 작은 머릿속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으로 끌어내리고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 오해의 그런 신앙을 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온 은하계를 만드시고 인간이 한번 가려면은 수억 년, 광년이 걸린다고 하는 또 다른 세계의 은하계,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 은하계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좁디 좁은 오해의 신앙에서 탈피하고 믿음으로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로 세워드리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담을 만나면 다윗처럼 그 담도 훌쩍 뛰어넘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든 요단강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드시든지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능히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초상식의 믿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안 된다고 하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잘못된 이 뇌 구조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과 이런 잘못된 오해의 죄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다른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삐뚤어지고 삐딱하고 오해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걸음들을 주님 똑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바로 바라보고 죽음으로 순종하여서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